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순교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영전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가는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떠난 복하는 목사님이 옥합을 깨트려 이런 설교를 하신 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같은 제목으로 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교인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 마가, 요한에게는 있지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쓰려고 했던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마태, 마가에 다 있는데 누가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누가가 예수의 잉태, 예수의 탄생, 예수의 유년 시절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누가가 이 말씀을 뺐을까? 왜 누가만 이 말씀을 뺐을까? 누가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 그렇게 여러 의심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누가가 이 말씀을 몰랐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기초로 해서 자기 복음서를 썼습니다. 근데 마가와 마태에 있는 이 말씀을
누가는 왜 뺐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어떤 집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넘은 나사로를 살려내 나사로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하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중간에 있는 사건입니다. 중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그 마가에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잡수실 때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이 마가하고 요한을 묶어서 생각하면 여러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묶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냄을 받은 나사로의 아버지가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되고요. 그 이름은 시몬이었다.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나병을 앓았던 시몬. 그러나 가난하지 않고 부자였던 시몬. 그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러 복음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한의 기록을 따라서 종합해 이 성경을 읽으면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근이라 극히 그 상급 나드 한 근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뭐 외국에서 만든 향유예요. 요만한 병에다 파는데 되게 근데 한 근이다. 그럼 얼마예요? 한 근. 몇 온스가 아니고 한 근이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요한은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여인이 가장 자주 손질하는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대단한 일이 됩니다. 이건 일반 사회생활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냥 순전한 나드 한 건 혹은 옥합을 깨트려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향수를 어떻게 뿌려요? 저도 이제 늙으니까 이 주일날 교회 올 때 꼭 이 옷 속에다가 향수를 뿌려요. 꼭 뿌리는데 어떻게 뿌립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일본 사람 겐조라고 한 사람이 파리에 가서 성공한 그 향수를 씁니다. 그런데 한 번 딱 뿌리죠. 옷 속에 한 번 찍, 한 번 뿌리고 한 번 찍 뿌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내가 향수 쓰는 것을 맡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한 근이에요.
나도 한 근을 부었다. 그러면 이건 큰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마가가 한 대로 하면 머리에다 부었다. 그럼 예수님 머리에다 부은 향수가 흘러서 옷으로 흐르고 발로 흐르고 온 몸을 적셨을 거예요. 그 냄새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나 마태가 한 말대로 하면 잡수시러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식탁입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옥합채 한 근의 나들을 부었다. 이건 보통 가정에 그리고 보통 사회, 현대인의 우리 사회에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높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네 아파트 한 채만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샤넬 향수 한 병을 갖다가 뿌린다.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지금은 향수가 싸지 않아요, 여러분. 흔함. 그런데 예수님이 앉으신 식탁에 식탁 위에다 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요한대로 하면 예수님 발에 그걸 쏟았다, 부었다.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음식 잡수시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식 먹으려고 식탁에 들어 앉아 있는데 누가 요만한 향수병 하나를 갖다가 쏟았다고 하면 밥 먹겠어요? 냄새 때문에 밥 못 먹죠.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마가는 사람들이 분노했다. 마태는 제자들이 분노했다. 요한은 가롯 유다가 분노했다. 그래서 왜 이 값진 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아니, 예수님의 발에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 귀한 것을 낭비를 해?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분노하면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 같으면 조금만 붓지 한 근을 타 이럴 텐데 그들은 안 했어. 팔아서 그 값도 300데나리온 이상, 금화 300개 이상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지혜와 명철을 어둡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나라의 지혜와 명철을 어둡게 해버리겠다. 이들이 막 분노하는데 예수님은 아마 저는 그때 가장 많이 놀란 분이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예수님은 잘 씻지도 않은 분입니다. 그때 뭐 예수님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까? 돌아다니고 먼지 속에 돌아다니고 저녁에 저 들에 올리브나무 밑에서 자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고 그런 분인데 그 향유를 통째로 부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놀랬겠어요. 저 같으면 막 펄쩍 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은 도유다. 어너인팅. 이것은 도유다. 이것은 나의 죽음을 두고 죽음을 예시하는 도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 막 놀라운 사건 속에서 금방 이것이 뒤집어지죠. 이건 나의 죽음을 두고 행하는 도유식이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도유식이 있어요. 원래는 기독교, 캐톨릭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유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일생 종로를 단다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일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것은 나를 위한 도유식이다. 아마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막 부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분노를 해. 그리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이런 소리를 자꾸 계속해. 이럴 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그 시간이 나의 죽음의 순간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내 앞으로 다가오는구나. 바로 여기다.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나의 죽음을 미리 예행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귀하고 구제가 귀해도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이 향유를 부음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비교가 안 되겠죠. 마가복음 14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 사람들, 아까워하고 분노하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이게 중요해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인의 소유 전폭으로 그런 뜻이 그거예요. 아니면 여인의 생명을 묶어서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죽음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이 행한 행위를 영원토록 같이 매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아마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는 영원토록. 그러니까 저는 눈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볼 수 없었고 보려고도 하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 곧 자기의 죽음이다. 자기 생의 종장을 이 사건에서 보고 계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워했다. 너무너무 아까워했다. 제가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35살 때 군산노회에 왔는데요. 노회를 갔더니 노회에서 제일 젊은 새파란 목사인데 이리 성산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셨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노회를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새내기 이제 그 새파란 초보자가 이렇게 왔는데 이 장로님이 오셔서 노회를 새롭게 하자 그러는데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제가 뭘로 새롭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일 먼저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 재정에 대학을 고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때 노회 재정부장이었어요. 노회 전체 돈은 많죠. 재정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회 끝나기 전에 노회 안에 있는, 그때는 군산 일이 익산 여기 옥구 전체 교회가 한 노회였잖아요. 노회 끝나기 전에 전체 교회 재정부장 회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합시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걸 합시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막 선배 목사님들이 티글티글하고 한참 막 일하는 5, 6년 선배들이 노예에 계셨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반이 장난을 한 얘기가 아니야. 이것은 막 눈에서 불이 막 번쩍번쩍해요. 그 양반이. 꼭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료를 뽑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막 자료를 하는데 무슨 놈의 자료가 있어야죠. 마침 미국 침례교회 그 교회 운영에 관한 그 재정 운영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아이고 밤새가면서 막 다 읽고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튿날 노예 가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이 자 그래가지고는 광고를 했어. 노예 끝나기 전에 세미나를 할 테니까 각 교회 재정부장, 재정부원
그리고 회계, 부회계 빠짐없이 다 오라고 해요. 그 모아놓으니까 아마 우리 교회보다 이보다 더 넓게 앉았어요. 쫙 앉았어. 그래서 제가 그 외람되게도 그 선교단 앞에서 세미나를 했어. 처음에는 교회 재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는 교회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했더니 아니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35살이면 어때요? 그냥 막 70대, 80대 그때는 70대, 80대 돼도 이 저기가 없었어요. 연령 제한이. 그래서 이 항존직은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니까 여러분 안수받은 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좋잖아요. 그 70년에 은퇴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듣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막 사람들이 열심히 들으면 말하는 사람도 미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배운 거 있어. 그게 뭐냐? 교인들은 교회 재정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재정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어. 그리고 제일 관심을 많이 기울인 건 제가 도표를 쫙 만들어가지고서 했는데 예배비에 예배비. 우리는 예배비가 안 들잖아요. 이런 거나 몇 개 갖다 놓고 뭐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예배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어요. 여러 사람이 막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질문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왜 목사님 생활비에 돈을 많이 냅니까? 이런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건 각 교회 일이니까 각 교회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이제 앨범을 했는데요. 목사에게 나가는 돈이 예배비에 들어있어요. 그건 인건비가 아닙니다. 예배비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고는 그걸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서로 토의를 했어요. 그때 제일 제가 깜짝 놀란 거 있는데 교회는 1년 생활을 하고 돈이 남아야 돼. 돈이 10% 이상 남으면 정상, 30% 이상 남으면 잘한 거, 50% 이상 남으면 최고 교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끼는구나. 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팔아서 부재를 하지. 그것을 예수님에게다가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예수님 머리에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버려?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점이 그때 그 세미나 때 실은 제가 그 세미나를 하고 스타가 됐어요. 노예에서. 노예를 개혁할 목사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저녁에 와서 청년에 얘기해 주시오. 저녁에 와서 뭐 학생에 얘기해 주시오. 그때 뭐 자동차도 없는데 웃기죠. 자전거 타고 가. 제 자랑하려고 한 말씀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의 주견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걸 공통적인 어떤 것을 만들지도 않고 주견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엄청 교회 재정을 아까워하더라. 아까워요. 어떤 교회는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은 교회 재정이 안 들어가. 아예 교회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적자도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막 매번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제가 처음 온 교회도 저 뒤에다가 헌금표를 붙여놨어. 그리고 막 아무개 얼마 해서 도장을 막 찍더라. 그래서 제가 개정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게 그걸 찢어버린 거예요. 좀 건방졌지. 딱 떼버렸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향유가 흡입됐다. 쓸데없이 부었다. 낭비했다. 미친 짓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리라. 언제든지 너희가 가난한 사람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장례를 예시한 예고적 행위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난한 사람 도울 사람은 얼마든지 도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차원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져서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복음의 역사와 동격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얘기도 반드시 얘기될 것이다. 그리고 기억될 것이다. 그들이 분개하였던, 그들이 아까워하였던,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로 너무 아까워했던, 이미 쏟아져 버리고 이미 깨트려져 버리고 이미 부어져 버린 것을 아까워해서 분노한 그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세상만 아니고 오는 모든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말아야질 것이다. 반드시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복음과 동격을 이룬 동반자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승격시켰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더욱 경이로운 것은 예수를 낳은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습격시키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이 여인, 나드 한 근을 부은 이 여인은 이렇게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도 살아있어야 한다. 또 기억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 아주 좋은 찬송가가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거기 뭐라고 했어요? 조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근데 그들은 아까워했어. 너무너무 아까워했어. 은하 300개, 금화 300개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투호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까 그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 가슴에는 없을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죠. 조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덜 된 인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송구하옵지만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주님과 세상을 비교해서 아깝고 아까운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부셔서 새로 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이성의 소리는 아닙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비틀어진 요소가 있는지 살펴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증인들답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새로 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